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증거장막이라 그랬죠. 2절인가? 어디 2절 했죠 아까? 2절 하다가 말했는데 불이 섞인 2절이 아니고 5절. 우리 증거장막 하면은 법궤가 들어있는 장막. 그래 결국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성전인데 우리가 그 성전 그 장막 안에 법궤가 있는 것. 우리 민수기 17장 7절에 우리 봤었죠. 그게 지금 구약에는 우리가 성전은 뭐라고 합니까? 성소. 또 그 앞에는 장막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성전에도 두 가지라 했잖아. 히에론과 나오스가 있는데 그 히에론은 건물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나오스는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림자라고 하면 그림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림자와 실상. 구약을 그림자로 간다면 복음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이 모형입니다. 모형.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 대부분이 뭘 지금 알냐면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지만 신약에는 그게 실체다. 지금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지금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3장 5절이라고 한다면 그 실체는 3장 6절이죠. 그래서 여기도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 이게 그림자라. 그래서 이게 모세는 증거장막, 이게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지금 왔으니까 1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그걸 뭘 말씀하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복음은 실체죠.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율법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요 그러잖아요.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죠. 실체. 우리가 모형하면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모형을 가지고 보게 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가서 삽니까? 살 때는 실체에서 가서 사는 거죠. 지금 같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이 되어지는 것.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것. 말은 복음하죠. 복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10장 우리가 8절, 7절, 8절, 9절, 10절 그 내용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가볼까요? 8장,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엘곤. 이게 좀 할 건데, 엘곤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그 복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건 델론인데 하나님의 일, 엘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율법이 뭐고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 그림자가 뭐고 실체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림자와 그 참형상이 아닌 형상. 그 참형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뭐냐면 요한이 본 것이 그 실체입니다. 실체. 원형. 그걸 모르니까 그 문자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 돌파한 그게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그림자와 실체, 이건 붙어 있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교리로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를 아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통해서 그 본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계시록 1장 1절로 한번 2절 볼까요? 증거 장막, 성전. 계시록 1장 1절로 2절.
계시록 기록한 목적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갈라디아 1장 12절 보면 사람에서 듣고 사람에 온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계시다. 그 계시가 뭐냐? 계시는 반드시 그 비밀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그 아포칼립시스가 미스테리온이 열려야 됩니다. 뭘 통해서 열리냐면 계시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그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산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위로부터 와야 되는 요한복음 14, 15, 16장 그걸 깨달아요. 성령 보혜사가 와야만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와야만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복음은 이 계시록은 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니고 나팔 불고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 천사라는 내용이 뭐냐면 안겔로스.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안겔로스 천사입니다. 사자, 천사. 그러면 이 천사가 뭘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장막에는 두 돌판이 있잖아요. 계명, 말씀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잖아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금 뭘 봤다고요? 돌판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럽니다. 두 돌판.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 뿌리고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 죄는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체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야 되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가볼까요?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죠. 증거 장막, 두 돌판 안이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두 돌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돌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디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두 가지를 설명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뭐 서신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지만 예전에 편지를 다 썼잖아요. 그럼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 나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글로 표현해서 보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천사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똑같은 그 생명을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분 생명 진리로 전하는 거죠. 그게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게 두 가지잖아요. 목으로 쓴, 물론 하나님 새겼지만 돌판에 새긴,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요. 이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자, 그 법을 이제는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돌비에 새겼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 준다. 그게 무엇으로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가볼까요?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 액계명이 돌 위에 쓴 것이라고 한다면 세계명은 뭐냐면 어떤 보여지는 걸로 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죠. 칼디아라는 마음에 디카요신의 의가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과정이 있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잖아요. 지금 고린도서 3장 3절에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 옛 언약이 뭐냐면 돌 위에 새겨서 네가 지켜라. 네 스스로 지켜라. 그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바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들에게는 지금 지도자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또 계명도 주었고 할 수 있도록 다 했지만 못 지키는 겁니다. 육체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마 그 내용이 뭐냐면 노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라는 했잖아요. 이 그날 후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내용이죠. 그날 후, 십자가 후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부활된, 함께 장사가 되어질 때, 함께 연합이 될 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됩니다. 그게 그날 후라는 거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분 지키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 내용인데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내용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성경 계속 그 말씀하죠.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이게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증거 장막도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그림자와 실체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육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육의 것으로 먹고, 육의 것으로 보고, 육의 것으로 말하며, 육의 것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영으로 사시잖아요. 영으로. 사람은 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비로소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영혼이 있다 그러죠. 영혼이 있다가 죄를 짓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도 거기 보면 뭐냐면 혼입니다. 혼.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 하야 에레페시.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 그 혼이 무엇으로 사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 행위 엘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육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육으로는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행동하지만 믿음은 행동,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 어려운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내용과 에레미야 33장 31절로 33절의 내용. 우리 히브리서 가면은 이제 8장도 있고 9장에도 지금 두 가지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볼까요? 하나님 영으로 우리 육의 마음에 칼디아의 마음에,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6절,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 그리고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이름이 불려진 자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진 게 아니고 그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붙여져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제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과 고린도서 3장 3절 내용과 지금 같은 건데, 자,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자, 이 두 가지잖아요. 여기도 음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음운이 뭡니까? 율법, 그림자, 보이는 것, 육체로 하는 것, 육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우리가 나무가 두 가지잖아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지금 그것도 같은 내용들이죠. 음운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육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육신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지금 이 내용이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3절 4절 하고 나서 5절부터 볼게요. 자, 육신 문제를 해결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되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볼게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육신의 일을 어떻게 쫓고 영의 일을 어떻게 쫓는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예전에도 했었죠, 그거. 영이 우리 속에 와야 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과 영. 육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육신은 그림자. 영은 실체. 육신은 예수 한다면 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죄라고 하면은 영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갈까요? 8장의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그게 깨달아져야 되지만, 로마서 6장 6절도 로마서 6장에도 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합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야 되는 것, 영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사는 것,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를 알아야 되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깨닫느냐? 이 복음을 깨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자세히 설명돼. 죄가 뭐가, 의가 뭐고, 심판이 뭔가. 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죄를 죄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육신으로 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것, 또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 못된 짓 하는 것, 그런 걸 죄라고 하죠.
성경은 그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지는 것으로 행동하는 모든 자들은 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말이야.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증거의 장막, 그 증거의 장막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증거의 장막이 어떻다고요? 열렸다. 장막성전. 그러니까 어디는 장막성전이라잖아요. 장막성전. 시온산, 장막성전. 좋은 말씀이죠. 문자적인 좋은 말씀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뭘 증거한가? 증거 장막성전이 뭔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장막성전, 복음에서 말하는 그 장막성전.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막성전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장막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 하늘에 있는 그 장막성전이 짜자잔 헐고 열린 게 아니고 하늘의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노이고라고 하잖아요. 카이 이두 에노이게 호 나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노이게가 기본어가 뭐냐면 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고 열리다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아노이고 같은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리면 뭡니까? 하늘이 보이잖아. 하늘의 것이 보이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건물도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죠. 문이 닫히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카이두, 카이 그리고 그러죠. 이두 보라. 이 감탄사인데 보라. 열리며 성전이 에노이게 호 나오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물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게 보면 물론 잘 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 증거 장막 성전 안에 그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 그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약속. 언약.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약속. 우리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그 이스락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언약.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약속이라고. 지금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잖아요.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장막을 치신다. 성전을 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을 치신 계시록 7장 15절을 볼까요? 장막이라는 내용이 무언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왜 장막을 치셨을까?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지 않도록, 또 비를 맞지 않도록 그렇게 장막을 치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거한다, 하나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금 계속 2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게 장막을 치시리라는 내용이 뭐냐면 스케오인데, 거하시리니 그래, 거하시리니 그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아까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잖아요. 함께 거하시리니 그래, 함께 거하시리니. 장막 성경이 뭐냐면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장막을 지금 치신 곳,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 그건 누가 되냐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된다 그러네. 성전이 되면 뭐가 됩니까? 아들과 하나가 된다.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장막이 성전이 열려야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장막 성전이 열려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우리 볼게요. 15장 6절. 일곱 재향을 가진, 계시록 15장 6절. 일곱 재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가 했습니까? 천사라고 해요. 천사. 일곱 천사. 그러니까 일곱 천사는 뭐냐면 일곱이라는 건 완전 합탭타. 일곱째 날, 그러죠. 일곱 명의 천사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곱이라는 천사, 일곱 명의 천사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전한 자. 고린도 우리 계시록 5장 6절 한번 가볼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 일곱 눈이라고 해요. 일곱 계속 일곱이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라. 일곱 말씀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일곱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말하죠. 일곱 뿔. 열 뿔, 열 짐승이 아니고 일곱이라고 하죠. 세마포,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엔데테메노이, 리논, 카다론 카이, 람프논, 빛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맑고 빛나다. 맑고라는 그 내용이 카다론인데, 카다론. 카다로스가 기본어입니다. 맑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일곱 헵타가 일곱 천사, 앙겔로스가 되려면 지금 그런 거죠.
청결해야 돼. 순결해야 된다. 카다로스, 뭐 청결하다, 정하다, 맑다, 깨끗하다 여러 가지 있죠. 또 맑은이라는 것은 디아파네스가 있는데 그건 투명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맑은 이 맑은이라는 것은 좀 여기하고는 다르죠. 카다로스가 아니라 디아파네스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21절 맑다 그러니까 다 같은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번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은 할 때 맑은 맑은이는 디아파네스입니다. 디아파네스. 지금 여기하고 맑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빛난이란 남푼원인데 남프로스가 기본인데 빛난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찬란한 여기도 맑은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깨끗한 아름다운 흰 훌륭한 그러니까 람파스는 등 햇불 불인데 어디서 왔냐면 람포에서 왔어. 람포 빛을 내는 것 이게 빛난이란 아름다운 광명한 맑은 빛난 뭐 찾아보니 시간 걸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마포 마포 삼배입니다. 삼배. 리논인데 세마포가 리논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 지금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그러니까 세마포는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빛나다 맑다 하는 모든 것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꺼져가는 심지 할 때 이게 심지가 뭐냐면 세마포라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인용어를 씁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그 세마포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을 볼게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세마포가 뭔가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일곱 천사 온전한 천사 완전한 천사가 입었던 그 옷이 뭐냐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까 깨끗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맑은 또는 빛난 그게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다 그러잖아요.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좀 더 하고요. 그래요? 또 화면이 또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세마포에 대해서 오해할게요.